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대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찬양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또 본문 말씀이 짧아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말씀을 살펴보면서 맥락으로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재판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재판관들의 하나님 또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재판관이죠. 그런데 재판관이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맥락이 주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말씀에 보면 신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들은 하늘에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왕들과 재판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당시에는 왕을 신이라 보고 또 재판관 역시 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왕들과 재판관들의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재판하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곧 재판관의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관들은 자신을 재판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대리받은 자로서 재판해야 하는데, 이 아삽의 시대에는 이 재판가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당시 이 재판관들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재판을 결과를 굽게 하고 또 악인들을 선하다라고 재판했다는 것이죠. 재판관은 하나님의 위임받은 공의와 양심과 진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재판관들 말씀에서는 재판관들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재판관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야 하고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 또 고아들, 또 빈궁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힘 있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건세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고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가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참된 그 재판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죠.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동이 일어날까봐,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나는 이 재판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넘겨는 그런 악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오늘날에도 이런 재판들은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뉴스 중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21년 전에 익산에서 약촌 5월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 범인을 찾고자 막 애를 쓰는데 범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최초에 목격했던 15살이었던 이 최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빨리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을 빨리 진행해서 이 사람이 아무 죄가 없고 아무 상황이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15년형을 내려서 감옥에서 15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21년 만에 이제 누명을 벗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작년에 뉴스에 크게 나오기도 했고 여러 방송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21년이 지나서 당신 죄가 없다 이렇게 누명이 벗게 되었지만 그동안 감옥에서 보냈던 그 억울한 그 세월들은 누가 보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신이라 자처하는 모든 왕들과 재판관들이 공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공의로서 재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은 재판하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또 이런 구분 재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권세가 높고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판 가운데 위에 계셔서 그들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을 멀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7절 말씀 다시 한번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말씀해 보면 이 불의를 행할 재판관들이 불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판단을 굳게 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권세가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그 권세도 쇠하여진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너희가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권세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7절 말씀에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라. 언젠가는 너희가 그 권력을 뽐내고 자랑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권력은 끝이 나게 되고 다 꺾이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죠. 여러분, 20대의 청년은요, 그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또 30대, 40대 열심히 일할 때는 내 자리가 점점 높아지고 더 성공할 것 같고 많은 재물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시간이 다 지나가려면 다 꺾이고 마는 것이고 다 시들고 마는 것이죠.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재판관들을 지적하며 재판관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같지만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정해 볼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공의를 나타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며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의를 나타내고 또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며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공의와 사랑의 재판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겸손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또 나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재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 마음속을 새기며 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